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엘로 5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 참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군사력이나 행정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군사력도 약했고 땅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행정 능력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이 왕이 머리가 좋느냐, 군사들이 강력했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왕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찬양합니다. 칭찬합니다. 너희 같은 왕 없다. 너희 왕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 너희 나라같이 큰 곳도 없다라고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귀하디 귀한 그 은이 이스라엘에서는 돌멩이같이 흔했고 고급 나무였던 백향목이 마치 뽕나무처럼 흔한 나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같이 읽은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처절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지만 그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로했지만 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경고대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무너졌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함락됐구나, 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포로들을 잔혹하게 대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은 잡아서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을 이렇게 잔혹하게 다뤘는데 바벨론군이 다른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정말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된 남자들은 다 죽였을 것이고 백성들을 유일하게 지켜줬던 그 성벽을 재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 안에 있던 은과 금과 그 성스러운 모든 그 그릇들을 바벨론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이, 그 70년 후의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쳐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위협했고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보였던 반응은 내가 말했잖아, 내 말대로 냈잖아, 내가 예언한 대로 우리 함락당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었어, 왜 내 말 안 들은 거야, 이제 꼴 좋다, 너희는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이키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오직 핍박하고 괴롭히고 위협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대표해서 모두 다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의 입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레미야는 무너져간 이스라엘을 보고 고소해도 정말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거는 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예레미야도 같이 느꼈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픔과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느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우리가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고 다시는 그럴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강사님들이 다음 세대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덤덤하거나 걱정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저 자신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절실한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정작 특히 저는 그 마음에 공감을 드리지 못하고 덤덤한 모습을 보이는 저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굉장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 그리고 미래도 찾으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이 괴로운 마음 공감해 주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 주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대를 마음을 찢어 주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 가슴을 쳐 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다음 세대의 회복, 한국교회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와 이 세대들을 위해서까지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세대에게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실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이 일이 이 동서교회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이키소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소서. 재민아, 돌이키소서. 잘했어.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한 걸까요? 재민아, 나랑 눈이 맞았어. 뭐가 이상한 걸까? 많은 게 이상해? 아, 그렇구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가지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게 해주세요. 우리가 울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죠.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약하다. 만약 세상에 법이 없고 무정부 상태라면 사람들은 범죄와 파괴를 일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범죄와 파괴의 본능을 막아주고 제어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우리는 완전히 악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들은 죄가 아닌 것이 아예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악하고 죄밖에 없고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한데 가망이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인원을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지 않으시면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울림이 되지 않고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동들을 싫어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울림이 되지 않았고 아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이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요즘에는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것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차별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가정을 판타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친구들과 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드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외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돌아가야겠다, 돌이켜 달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입으로만이라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만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지역에 사는데 내 마음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언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언제 성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란 우리 가족이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모두 포함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막과 같이 싸울 수 있었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위해서 가슴을 치는 기도와 흘리는 눈물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와 나라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실 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가슴을 찢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라는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돌이키게 하소서였습니다. 회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 말이 아니고, 회개의 주체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즉 학교, 직장,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킴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시는 동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 먼저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돌아가게 해달라, 회개하게 해달라, 돌이키게 해달라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동서교회에서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아멘.